우리에게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무슨 다이아몬드예요? 해피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피 다이아몬드 첫 번째가 365 큐티, 365일 큐티하자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큐티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153 감사, 하루에 5가지 감사하고 3번 기도하고 나누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하여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아는 게 힘이 아니고 실천력이 힘이다. 실천해야 돼요. 모든 거 다 알아요, 요즘은. 그죠?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도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105 말씀 해볼까요? 105 말씀. 자, 105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이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105 말씀인데, 105니까 이것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몇 장 읽자? 최소 5장 읽자. 따라합시다. 5장. 성경을 5장 읽고 105니까 105니까 100절은 암송을 하자. 하루에 말고 1년에 하루에 100절 암송하면 안 돼요. 1년에 100절을 암송하면 하려면은 일주일에 몇 절을 암송해야 돼요? 계산이 안 됩니까? 2절만 암송하세요. 3절도 좋은데 2절. 자, 지난주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다 보내줬는데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뭘까요?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저희 보여줘서 그런 거였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이었는데 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지? 너 영생이 뭐야? 그러면 뭐 영생 몰라? 그러지 말고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알기만 하면 돼.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이거 2절 꼭 외우시고, 이번 주 말씀은 뭘까요? 이번 주 2절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번에는 땡땡땡땡이네. 16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꼭 암송하시면 영육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성경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계시, 말씀의 종교예요. 이 계시, 이게 성경이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 우리 기독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는 미신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시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믿음의 대상이 인격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우리 장로교죠. 우리는 대한을수교 장로인데 이 장로교 신앙과 신학의 토대를 세운 것이 몇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들을 이제 문답으로 만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질문이 한 100가지 이하로 돼서 이렇게 평신도들을 교육하는 데 쓰는 말씀인데, 그 서론격에 해당되는 1문에서 3문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4문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요. 1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왜 존재합니까? 이런 표현이겠죠. 답이 뭡니까? 시작. 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 번역이 좀 다양하게 됐어요.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것이다. 야, 이게 사람이 존재하는 거구나. 돈 많이 벌고 뭐 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목적이구나. 예, 이게 딱 선언을 해줬어요. 그러죠? 그러면 이문이 뭐냐? 이문은 보세요. 사람이 어떤 법칙에,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를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 답이 뭡니까? 크게 봅시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뭐가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그걸 지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다는 것은 오직 유일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믿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산문이 뭐냐? 산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럼 뭡니까? 자,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내용이 이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유일한 법칙으로 줬는데 그럼 성경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신앙하는 거.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는다. 근데 뭘 믿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지? 그 믿음에 대한 얘기와 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의무가 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죠. 미신을 믿듯이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지 말라 해가지고 성경을 주셨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성경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덮어놓고 믿지 말자.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믿습니다 하면 그건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덮어놓고 믿지 맙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어, 성경을. 그래서 덮어놓고 믿지 않게 해서 우리는 105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게 시작입니다. 자, 좀 더 얘기하면,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어떤 책이기에 우리가 덮어놓고 믿지 말아야 되냐. 첫 번째, 우리 너무 중요한 얘기죠. 성경은 시작. 성경은 정확하다. 그리고 무오하다. 오류가 없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게 출발이 돼요. 우리의 신앙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쓴 게 아니고 성경은 약 1500년,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믿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를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성경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지. 에이, 구라. 구라가 뭔지 아세요? 구라. 선생님이 왜? 그걸 선생님이 직접 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 누가 지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지었죠. 에이, 구라. 왜요? 아니, 왜요? 그걸 네가 직접 봤니? 말 되네. 얘기가 끝. 학생이 선생님을 골려주려다가 판정패 당한 겁니다. 분명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지만 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믿고 있냐 이거죠.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감동.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가 저자라고 안 그래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지만 모세가 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책을 하나 책을 쓴다 할 때 우리가 저자라고 했을 때 저자라는 것은 이 책 속에 저자의 생각과 의도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죠?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세가 썼지만 모세의 생각과 의도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겁니다. 그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기자라고 그래요. 기자, 쓴 사람, 그냥 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감동이라는 것은 호흡을 불어 넣었다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사로이 풀 수도 없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이 성경은요, 읽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감동이 필요해요. 그냥 읽는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다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매일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일반 책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 지루하지 않아요. 성경 여기 많이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성경 백독으로 했어도 지겹다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번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요. 그 어떤 책이 100번 읽고 새로운 게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읽을수록 새로워요. 반복해서 수십 번 읽으면 감동이 없어지기는커녕 감동이 더 깊어져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깊이가 날로 날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또 두 번째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면 이 성경은요,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책이 하나로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크고 작아요. 어떨 때는 60장도 있고요. 어떤 성경은 한 장짜리도 있고요. 다양해요. 크고 작은 성경이 이루어져서 엮어져서 만들어졌는데 앞서서 말한 대로 1500년 이 성경의 내용이 약 길이가 1500년, 1600년이라는 긴 역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40여 명은 동시대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같은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같은 시대에 안 살았어요. 1600년, 1500년의 기간을 두고 썼으니까. 그리고 서로 정보도 교환을 못했겠죠. 요즘같이 핸드폰 있고 이메일 있으면, 메일 있으면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썼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서 1500, 1600년에 걸쳐서 쓴 책인데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증거임에서 성령께서 그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정경으로 모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과 몇 시간 된 얘기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런데 1600년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썼는데 그 내용이 일치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모순투성이가 없어요. 만약에 조금만 모순투성이가 있으면 이미 이 성경, 수많은 성경은 완전히 다 폐기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또 공간적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요, 먼저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었어요. 예? 이 수신자가. 그렇죠? 그런데요,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사는 많은 인종,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읽고 이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 위한 성경을 기록됐지만 신기하고 놀랍게도 20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났는데도 이 성경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읽혀지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믿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모세가 썼던 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신비스럽고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 역사로 끝나는 얘기, 옛날 이야기로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알아도 누구에게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원 저자들, 원 수신자들에게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성경이 필요했다면 우리가 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선교 현장, 세계 현장에서는, 교회 현장에서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인종, 나라를 초월해서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읽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성경은 크게 또 뭐냐?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삶에 뭐가 된다? 우리 설교 듣고 계세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성도의 신앙, 믿음과 삶의 표준이 된다. 우리 인생의 참과 거짓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 뭐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틀렸는지 맞는지를
분별할 때는 표준, 즉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없으면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기준은 뭡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법이죠. 헌법이죠. 헌법. 법에 어긋나면 그걸 우리는 불법이라고 그러고 처벌을 받아요. 여러분 뭐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을 어기고 우승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반칙패당이에요. 이게 규칙을 어긋나면 안 되죠. 이처럼 우리 인생,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과 삶에도 표준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네, 성경. 앞에서 말한 대로 성경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 정황보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자. 네? 대나무 자를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캐논은 절대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에 어긋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법과 규칙은요 완전하지 않아서 시대 따라서 바뀌고 소위 말해서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개정되지가 않아요. 이 진리, 물론 문자가 좀 발전된 건 있지만은 이게 내용과 그 의미와 뜻과 진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항상 바뀌어요. 또 수정하고 또 바뀌어, 또 불만 있고 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우리가 개혁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가졌다 얘기를 하는데, 이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면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오류가 있는 교회의 가르침이나 신앙의 문제를 바로잡아 새롭게 한다. 그래서 기준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저기 신천지나 뭐 어디 이단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을 누가 규정합니까? 우리는 총회에서 이단을 규정하지만 그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저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도덕적으로, 물론 도덕적 이단도 있지만 행실의 이단도 있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고 성경에서 멀어졌다. 성경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이단인 것이지. 할렐루야. 그렇죠. 성경의 기준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다 잘했다 뭐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우리 백남열 집사님 그 장례 치를 때 그 장례사가 저한테 시간이 있어서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단이죠, 그냥 그랬죠.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런데요, 그 교회요. 자기 집 앞에 큰 게 세워졌대. 근데 선교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지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뭘 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포교 전략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긋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교회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얘기하니까. 이단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벗어나고 성경대로 믿지 않고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항상 기준이 돼야죠. 성경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해요. 성경의 권위. 그런데 그 권위의 순서가 달라. 순위가. 카톨릭에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옛날에 보면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어명이요. 잠 깨라는 어명이요. 예? 어명이요 그러면 다 어명을 받들어요. 근데 어명을 딱 읽으면, 어명을 갖고 온 사람이 읽으면 그 어명을 받드는 사람들은 무릎을 탁 꿇어요. 예, 그 어명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왕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카톨릭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한다.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혁주는 성경이 뭐라고 한가?
가장 우선시해요. 근데 카톨릭은요, 교황이 1번, 최고의 권위. 교황 말이면 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카톨릭은요, 교회가 두 번째 권위를 갖고 성경보다 우위이기 때문에 교회가 토론하고 회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성경이 뭐라고 해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카톨릭에서는 1960년도인가 보니까 제사는 여기 한국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효에 부모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좋다. 그 포교하기 위해서는 이걸 허용해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허용을 해버렸어요, 회의에서. 그래서 카톨릭은 제사를 허용을 합니다. 절을 해요, 카톨릭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우위이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한 것을 따라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한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옳고 그르고 뭐가 맞는지를 기준 삼을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상황,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걸 원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부터 따져야 돼.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애들이 이걸 원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목소리 큰 대로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오직 성경이란 말이 나왔어요. 오직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과 우리 장로교 성경과는 두 가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그리고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은 뭐냐? 이런 말입니다. 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래서 신앙의 가르침과 실천은 모두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 떠나면 이단이다.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토타 스크립처라도 있어요. 토탈한 건 전체, 토탈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전체. 성경은 신약 구약이 있는데 부분만 성경이 아니에요. 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기록되는데 그것만 성경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의 이 모든 성경이 전체가 성경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들의 특징은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성경이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토탈 스크립처라. 전체 성경. 그래서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조화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지 한 부분만 한 일부만 빼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관이 중요해요. 성경관은 오직 성경, 진리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된다. 그러나 토탈, 전체 성경, 토탈 스크립처라. 뭐예요?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성경이다. 이게 우리의 성경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 성경임을 믿고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오자.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성경이 중요하냐면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은 그러면서 이런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 표준이 된 동시에 적용할 게 뭐냐면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제가 내비게이션과 같다. 내비게이션. 차에 다 내비게이션 있죠? 참 편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모르는 지방도 그냥 눌러놓으면 그냥 찾아가요.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의 이 내비게이션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 그렇죠. 사람들은요 자꾸 어리석게 딴 길로 가거든. 가다가 딴 길, 넓은 길, 눈에 보이는 길로 가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딴 길로 가지 말라고.
수령에 빠지고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자, 시편 19편 7절 8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다 성경을 말씀을 얘기하는데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살려내.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150년 전에 들어올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나라가 미지했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성들이 잘 배우고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 훌륭한 역할, 많이 배우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한 게 제가 볼 때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지혜가, 학교 공부, 서당 공부 못해도 지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도 성경이 들어오면 지혜가 생겨요. 영적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기뻐요. 성경이 들어오면. 그리고 순결하여 어떻게 한다? 눈을 밝게. 이게 눈이 밝아진다는,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게 아니고 영이 열린 거예요. 영 안에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 따라가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과 빛,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고, 빛이라는 것은 멀리 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내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 길을 크게 보여주는 게 빛이에요. 성경은 빛과 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돌멩이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등이 되어주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도록 빛이 되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어떻게 인생의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피해가고, 빛이 있고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칼빈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교리를 세웠던 칼빈이,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장로교다.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말씀이 지시한 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경이 중요하냐면, 한 나라의 왕과 혹은 리더들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얘기했냐. 신명기 17장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 평생 동안 말씀을, 한 나라의 왕이 돼야 된다면 군사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평생 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해라. 이것은 나라의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조직의 리더들이 된다면 늘 평생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돼. 옆에 두고 베개로 자지 말고 읽어라.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지켜 행하라. 이게 구약 성경의 왕을 향한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아주 하나님이 막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신학해야 된다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책이기 때문에, 책으로 준, 글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 아주 간단해요. 세 가지. 말씀 적용의 3단계 뭡니까? 읽고,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행하자. 이겁니다. 이거. 읽어야 돼. 성경 책이기 때문에 안 읽으면 끝나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이 되듯이.
그리고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거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듣고 행하는 거죠. 오늘 또 강설에 성경을 강해해 주는 이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요즘에 어플 중에, 성경 어플 중에, 핸드폰에 무료 어플 중에 드라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딱 하면은 대화식으로, 드라마식으로 막 음악도 꽝꽝 내주고, 막 심각한 거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막 소리를 외치고, 이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드라마처럼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틀면은 완전히 드라마를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어플 찾아보면 있어요. 이번 다시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이지만 그냥 일반 책 읽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가지고 빛이 있어라 이렇게 했죠.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그 이미지화 돼가지고 드라마처럼 돼가지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들리죠. 빛이 있어라, 내가 빛이 있어라 이거 하고, 하나님이 지금 빛이 있어라 말씀하는구나, 이게 이미지화되고 상상이 되면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나가실 때, 예를 들어서 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얘기할 때는 이미지화해야 돼요. 여기가 호숫가지. 호숫가에서 배에 탁 올라가지고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말씀하신 거지. 그 파도 소리도 들리고 새소리 들리고 막 시끄러운 소리 들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힘을 다해서, 마이크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 현장으로. 근데 그걸 돕는 것이 드라마 성경이더라고 보니까. 필요하면 여러분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세요. 그래서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는 것이, 완벽하게 읽고 듣고 행하는 걸 실천하는 게 큐티예요. 이 큐티 전 단계가 바로 우리가 105 말씀으로 하루에 5장은 꾸준히 읽고, 그리고 2절은 일주일에 2절은 암송을 하자. 여러분 암송이 힘들잖아요. 암송하면 돼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또 잊어먹을 수밖에 없죠. 망각 안 하면 큰일 나죠. 인간이 다 잊어먹을 건 잊어먹어야 돼요. 또 새로운 걸 넣으면 돼요. 그죠? 여러분 암송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 뇌가 소멸되지 않게끔 만들어요. 지금 이 모든 세상은 뇌를, 생각을 하지 않게끔 만듭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길가에 가다가 계속 핸드폰 보고 가요. 이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핸드폰 보는데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TV를 멍충이라고 그랬잖아요. 멍충이.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어. 생각하지 않고 거기 빠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까 그런 말씀,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암송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다, 신비에 새겨지면은 그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작동되고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노화를 방지하고 뇌를 건강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김영기 장로님 제가 들었는데, 친구 목사님도 치매 걸릴 수 있어요. 뭐 치매 안 걸리게 해서 성경 암송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암송의 축복이 우리를 계속 활동력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암송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드라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내가 1시간 이상 안 보신 분, 일주일 동안. 그리고 유튜브 30분 이상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제가 뭐 선물을 큰 거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 살면서 드라마 1시간 이상 안 봤다 나는. 그리고 1시간 이상 유튜브 안 했다.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오십시오.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안 했다면. 보통 사람이, 조금 젊은 사람이 성경을 빨리 읽으면 15분, 조금 느리게 읽으면 30분이면 5장 이상은 읽습니다. 하루에. 아무리 늦게 읽어도 30분만 읽으면 5장 읽어요. 그 30분을 못 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30분 내셔서 성경 읽으십시오. 우리 신앙은 평생 훈련인데, 그 평생 훈련의 근간은 뭐냐면 성경에 근거하는 훈련. 인격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잘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으쌰으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 인생의 평생 훈련은 성경에 근거한 말씀 훈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최소한 5장은 읽자. 그러면 1년에 1독하니까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한 30년 살면 그렇게 읽으면 30분만 읽으면 30독, 50년 살 사람은 50독. 이 어려운 계산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나는 20년밖에 못 살겠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30독을 해야지. 그러면 계산해서 읽으면 돼. 할렐루야. 성경을 떠나버리고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덮어놓고 믿는 것은 눈 감고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성경 펴서 성경 읽고 그리고 보너스로 2절 암송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